지금까지의 마가복음을 요약해 보면 1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마칩니다. 2장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중풍병을 고치실 때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마태를 부르실 때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또 지난주 금식 논쟁에서는 약속의 신실한 신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줄여서 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으며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세 공관복음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짚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이것은 한 특정한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언급했듯이 금식과 안식일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또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셨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것이 수수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곡물이라고 하지만 시기로 보아 아마도 밀 또는 보리일 것입니다. 밀이 추수할 때가 되어 다 익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절이 짐작이 됩니다. 그런 계절의 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즉 밀밭을 관통해서 가셨습니다. 즉 밀밭 옆 길을 지나신 것이 아니라 밀밭 안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고 합니다. 길을 연다는 말은 밭에 들어가서 마구 밀을 넘어뜨리면서 가지 않고 밀이 다치지 않게 작업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밀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쳤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조심스럽게 또는 주의 깊게를 뜻합니다. 함부로 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 이삭을 잘랐다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배려심 없이 밀을 마구 넘어뜨렸다면 그들은 범죄로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길을 열면서 조심스럽게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마태에 따르면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왜 배가 고팠을까요? 왜 근사하게 집 안에서 밥상에 잘 차려진 밥을 먹지 않고 맛도 없을 밭에 곡물을 비벼서 그것을 익히지 않고 거기서 먹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자가 풍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명성과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밭의 밀을 먹을 만큼 물자가 부족했음이 놀랍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을 준비해 왔을 것 같은 안식일에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정말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밭의 밀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따르면 남의 밭에 곡물을 칼로 베어 먹으면 불법이지만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행동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밀에 대를 넘어뜨렸다면 불법이었겠지만 밀을 손으로 먹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는 바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이삭을 비볐다고 합니다. 이삭을 비벼서 결을 제거해야만 곡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옆으로 제치며 나아가는 행위,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행위, 그리고 먹는 행위를 추수에 해당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모든 안식일 규정을 만들고 지키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관련 독점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안식일 준수 관련 모든 사람의 행동을 판단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행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고발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밭에서 밀을 먹는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바로 전 금식 논쟁에서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으니 제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음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으니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은 그 스승을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화살은 이후 예수님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한다고 고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거리 이상 걷거나 무엇을 들거나 손을 움직이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결을 벗기고 알곡을 입에 넣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이 배고플 때 행한 일을 상기시키신 후에 큰 원칙을 주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최소 10년, 15년 이상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얼마간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위해 일했지만 사울은 곧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을 다녔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가 언급이 됩니다.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을 뿐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이후 그가 왕이 된 후에 그를 도와 나라의 주춧돌이 될 이들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도망을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 줄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이미 잘 알려진 다윗과 그에 관한 일을 통해 예수님 당시의 일과 유사함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단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르치는데도 왜 잘못 아느냐는 것입니다. 왜 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되게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은 널리 알려진 구약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십니다. 계속해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제 다윗이 행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란 장막을 말합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으므로 다윗의 때에는 성전이 없고 장막이 있었습니다. 장막은 담으로 둘러싸인 성전 뜰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성전 뜰에 들어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방인은 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인은 성전 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 모양인데 지성소와 연결된 성소는 정확히 지성소의 2배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따르면 이쪽 성소에는 금촛대, 진설병을 놓는 상, 분향단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이 3가지를 관리했습니다. 성소 문으로 들어가면 왼편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오른편에는 촛대가 있고 앞쪽에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촛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서 창문이 없는 어두웠던 성소를 밝혔습니다. 상 위에는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상기시켰습니다. 성소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향기가 났으며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진설이란 말은 전시한다는 말입니다. 진설병이란 성소 안에 진설되는 떡입니다. 진설병은 성소 안에 일주일간 진설되어야 했고 진설이 끝나면 제사장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규정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인 다윗의 수행원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진설병을 먹었다면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지만 도망 다니는 중에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었을 때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가 고프지 않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먹었다면 범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해 중대한 것을 말해줍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규정을 만들거나 적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설병을 먹는 훨씬 중한 과오를 범해도 배가 고픈 자가 먹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데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밀을 먹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에 행해졌다고 죄가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밭의 밀을 먹는 것은 배부른 자가 먹든지 배고픈 자가 먹든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몹시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제자들은 무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규정이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법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된 사회는 사람을 속박하여 끝내는 망할 것입니다. 신자의 생명이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또 이르시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을 뜻합니다. 다음 2절에서 예수님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를 주십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일찍 말해진 인간 중심적 명제는 없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이 말은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존귀함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식일의 목적이며
안식일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인 인간이 도구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첫 주부터 있었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타락 전에 안식일이 제정되었다는 말은 타락 전에도 인간은 일을 해야 했으며 일로부터 안식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타락 전에 필요했던 안식은 타락 후 더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미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부정의 형식으로 더하십니다. 즉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말입니다. 안식일이 실체나 신이나 목적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은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날 자체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우상화될 수 없습니다. 날이 중요하지 아니함을 말씀하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예배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안식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신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안식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대조되는 것은 바리새인이 안식일의 주인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안식일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을 정의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독점하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용어이며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이심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그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에도 주인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정사를 어깨에 메시며 정의와 공의로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며 그에 대해 정권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만물과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더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짐과 관련된 안식입니다. 신약의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신약의 안식일 개념이 실제로 더해질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신약의 안식일이 제정되었으므로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신약의 안식일을 주님의 날 또는 주일로 부릅니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원리와 교훈을 거스르는 인간의 안식 관련 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정할 때에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자가 주시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고 공평함을 의미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것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불의한 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시며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 안식일 준수의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뿐이 아니라 안식일조차도입니다. 즉 뿐의 의미일 때는 안식일의 주인 되심도 다른 것에서처럼 그러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조차의 의미일 때는 안식일의 주인 되심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큰 일에도 예수님은 주인 되시는데 안식일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주인이 되시지만 일을 하지 않고 쉴 때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일하거나 쉴 때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인 행세를 하다가 자기 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과 안식일에 어떻게 자유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고안해 놓은 처벌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죄 없다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 두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짐, 근심의 짐, 수고의 짐, 죄의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정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안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께 가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며 그의 십자가 보혈은 죄짐을 벗게 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문화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기쁨을 찾으려고 갔다가 슬프게 되고 쉼을 찾으러 갔다가 짐을 더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실체 없는 것이 존귀한 존재를 비열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많은 사람이 붙들리게 되어 존귀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따르면 다윗의 수행자들과 제자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정을 지킴이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아니면 속박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일할 때에야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그의 말씀과 사역에서 배우고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는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많은 열매를 주께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유 예수